친구들 안녕, 잘 지냈나요? 자,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네, 친구들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해봐요. 저쪽.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시작!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잘했어요. 자, 오늘은 루키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친구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봐야 알았죠? 준비됐죠, 친구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친구들 혹시 우리나라에 있는 섬 중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는데 들어본 적 있나요? 과거에 이 섬은 한센병이라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여러분, 한센병이 뭐냐면 바로 중풍병이에요. 중풍병이 아니라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은 귀가 상해서 귀가 막 떨어져도 모르고 손가락이 없어져도 모르고 코가 막 뭉개져 가지고 없어져도 모르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물론 지금은 우리에게 약이 있어서 우리가 물론 치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약을 개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이 섬을 돌아보고 지킨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마리안느라는 사람과 마가렛 간호사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나라 한국인들도 외면하던 소록도의 자신들이 자원하여 그것의 봉사자로 들어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의 환자들은 희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헌신이 바로 절망에 빠져있던 다른 생명을 살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헌신의 주인공은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룻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해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봐요. 아셨죠?
룻과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뭐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마르고 식물이 마르고 물이 부족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맞아요. 먹을 것이 너무나 없는 그런 때였어요. 나오미의 가족도 이스라엘에 찾아온 흉년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 이방 땅 모압으로 이 가족들은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사를 가고 얼마 되지 않아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메덱이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나오미는 든든한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의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나오미의 두 아들은 룻과 오르바라는 모압 지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두 아들의 결혼은 나오미에게 희망이 되었을 거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미를 다시 절망하게 만드는 아픔이 찾아와요. 그것은 바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두 아들이 죽고 만 거예요. 흉년을 피해 살고자 남편과 두 아들 내외를 데리고 이 정말 이방 땅이었던 이 모압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정말 나오미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이 모압 이방 땅에 모압 땅에 와서 다 죽게 된 거예요.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친구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현실을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삶 전체가 텅 비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과 함께 절망뿐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신이 떠나온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이제는 먹을 것을 주셨다는 소식이에요.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기로 마음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로 떠나는 나오미를 두 며느리가 따라오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나오미는 아직 젊은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고향인 모압에 남아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다시 말해서 다시 결혼해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나오미와 함께 펑펑 울면서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에게 자신은 괜찮으니 돌아가도 된다고 설득했어요. 어쩔 수 없이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모함 지방에 남기로 했어요. 하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해요. 룻이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것은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에요. 아직 나이도 젊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았는데 고향을 떠나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룻의 이런 결심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어리석은 결심이었어요. 하지만 룻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오미를 홀로 남겨두고 결코 떠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떠나러 가는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님이 계신 곳에 저도 있겠어요. 어머니의 나라 사람들이 제 나라의 사람들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숨을 거두는 곳이 그곳에서 저도 죽고 그곳에 저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저를 떼어놓기 전에는 제가 결코 어머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 벌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룻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고향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친구들, 룻의 이런 결심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믿음의 대상까지 바꾸는 룻의 이런 모습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룻의 헌신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이후에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오미와 함께 룻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뒤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둘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친구들, 오벳이 누군지 아나요? 오벳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랍니다. 룻을 통해 오벳이 태어나고 또 다윗 왕같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친구들. 더 놀라운 것은 다윗 왕의 자손들을 따라 내려가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누가 태어나실까요? 예수님. 맞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룻의 헌신을 기억하셨어요. 사실 룻의 이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다윗 왕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유연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삶, 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나오는 룻, 바로 이 여인처럼 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가 이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앞전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이웃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룻처럼 이웃을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 그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봐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룻과 같이 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마쳤나요? 자, 목사님이 몇 가지 광고할까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 지금 4단계로 지금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우리 친구들 미리 선생님들한테 연락하거나 목사님한테 연락을 줘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오늘 우리 매주 돌아오는 주일마다 예배할 수 있으니까 예배 오겠다고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우리가 두 번째는 친구들 이제 학교 개학했는데 친구들 잘 우리 개학해서 또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각자 있는 가정에서도 정말 손도 잘 씻고 또 소독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방역에 맞춰서 잘해서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 광고가 있어요. 친구들, 오늘 예배가 마치면 오늘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 그동안 한 달 동안 배운 말씀 가지고 우리 황예찬 선생님이 정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퀴즈도 잘 풀어서 퀴즈 답은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적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줘도 되고, 아니면은 그거를 우리 친구들 댓글에다가 달아서 올려도 되고, 아니면 개인 카톡에다가 답을 써서 보내도 돼요. 아셨죠? 꼭 참석해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라요. 아셨죠? 자, 우리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건강해야 돼요. 알았죠? 안녕. 뿅. 8월 성경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이와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1차적으로 완성되어 안식을 누리는 책이라면 이것은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다룬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민수기, 2번 신명기, 3번 사사기. 정답은 3번 사사기입니다. 2번 32,000명 용사가 모였으나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줄인 숫자는 몇 명인가요? 1번 300명, 2번 500명, 3번 1000명. 정답은 1번 300명입니다. 3번 힘이 센 이스라엘의 사사로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말해 머리카락을 잘려 힘을 잃게 된 나시리는 누구인가요? 1번 갈렙, 2번 삼손, 3번 요나. 정답은 2번 삼손입니다. 4번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위 문장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풀어보세요. 정답은 X.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5.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갈렙, 2번 삼손, 3번 요나. 정답은 3번 요나입니다. 6번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나요? 주관식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7번 삼손은 자기 힘이 자기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으나 모든 것을 이룬 후 자신이 가진 힘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았나요? 주관식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8번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갔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며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희생하며 섬겼던 인물은 누구인가요? 주관식입니다. 정답은 룻입니다. 지능교회 유년부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